한절들이 한참을 풀어서 같이 나누고 적용해 봐야 되는 말씀들이라 이 아침에 이 말씀들을 나누기가 시간적으로 되게 버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찝히는 것들만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제가 1절 위에는 뭐라고 소제목을 제가 달았냐면 증인들에게 일어난 두 가지, 그리고 현재적 삶 한 가지. 증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두 가지가 일어났었고 현재적 삶은 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일어난 일 두 가지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 삶 한 가지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무거운 것은 이게 온코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 뛰어본 경험이 있었어요. 42.195km. 이게 1908년 런던 올림픽 때부터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마라톤 코스가 조금씩 거리가 막 달라졌어요. 이 대회 때는 조금 더 늘고 이 대회 때는 조금 줄고 막 이러다가 이제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부터 42.195km로 딱 정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달려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하프 코스는 어떠세요? 42.195km를 달리기 위해서 20km짜리 마라톤이 있고요. 요즘은 단축 마라톤 이렇게 해서 사실은 4km짜리도 있고 6km짜리도 있고 10km짜리도 있고 그래요. 저는 40.195 풀코스 뛰어본 적도 없고 20km 하프 코스를 뛰어본 적도 없고요. 제가 제일 많이 뛰어본 것은 12km짜리 마라톤을 뛰어본 경험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키로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주변에 이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2.195km를 마라톤 풀코스로 만일에 뛴다고 하면 그 도착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마라톤 코스를 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몸을 가볍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간단한 운동복을 입고 그리고 요즘은 규제가 있어서요. 운동화도 마음대로 못 신어요. 나이키에서 기록 산책을 위해서 만든 그런 마라톤 전용 운동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보다는 그 운동화 하나로 기록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운동화는 못 신게 합니다. 다 규정이 있어요. 옷도 규정대로 입어야 되고 운동화도 그 기술로 만든 운동화는 못 신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볍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사람이 배낭을 메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뭐 1km나 뛰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요즘처럼 지금 오늘 우리 새벽처럼 패딩, 겨울철 패딩을 다 입고 여러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1km도 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무거운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것, 나를 무겁게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찾아야 된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염려, 이거 우리 무겁게 하죠. 재물의 유혹, 이것도 우리를 무겁게 하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것은 마라톤 풀코스의 결승점이 아니라 어떤 거죠? 결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결실이라고 하는 이 종착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결실이 안 일어나요. 믿음의 결실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신앙생활의 결실이 열매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상의 염려, 이 무거운 게 있어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또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무겁게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는요. 마음이 갈라지며 마음이 갈라지게 만드는 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거 여러분 비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자꾸 내 마음과 내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지? 이것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의 삶의 패턴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 내 삶의 패턴과 내 라이프 스타일.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왜 가지게 됐죠? 그 삶의 패턴을 왜 가지게 됐죠? 진짜 내가 추구하는 바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고 다른 거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분의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시키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1절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거룩함에 동참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게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42.195 마라톤 코스의 결성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걸 우리가 맛보고 살고 경험하고 살고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누리고 사는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룩하지 못해서. 예. 그래서 의와 평강과 열매들을 제대로 맺어가지 못한다.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 이 온코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마지막 결론적인 뜻이 이 원어 사전에 보니까요, 모든 가치를 자기에게 돌리는 삶,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나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비우지 못한다라는 게 되겠죠. 여기서 법정 스님이, 저도 그 책을 열몇 번은 수십 번을 읽은 것 같아요. 아주 얇잖아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근데 이제 법정 스님이 한 가지만 아시고 두 가지는 모르시는 게, 이러면 비우는 것만으로 안 되거든요. 예, 비우는 것만으로, 회개만으로 안 돼요.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비우고 난 연후에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채우시라고 우리를 분수령적인 회개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수령적인 회개가 참 간절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온전히 생각이 비워지고 내 심령이 비워져야 하나님 그분의 성령과 은혜가 우리를 다 채우셔서 이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비워지지가 않아요. 예.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들이 이것이 온전히 이제 비워지지 않으니까, 여기 오늘도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9절 말씀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복종이 안 되는 거죠. 자꾸 내 주관.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해 간다라고 하는 이거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들이 그토록 원했지만, 야, 그게 버겁겠다, 무겁겠다, 못 이기겠다 싶으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복종 못 하잖아요. 이런 말씀에 복종한다는 게 정말 태산처럼 힘든 것 같아요. 예, 그 곤욕을 아니까 안 하고 싶고, 근데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또 말씀을 믿고 또 한 걸음을 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에요. 무거운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적어 놓으십시오. 유페리스타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이런 뜻입니다. 쉽게 나를 둘러싸는, 쉽게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쉽게 나를 유혹하는, 그래서 내 감정이 잘 감복되고 그래서 자꾸 내가 위험해지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여러분,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나를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었다면, 나를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는 뭐죠? 네. 이게 남성들이 일반적인 죄가 있고 여성들이 일반적인 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자매들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있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딱 보면, 야, 한결같이 모든 자매들이 함정에 잘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녀우상이에요. 다 자녀우상을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기를 놓고 나면 그렇게 되나 봐요. 이걸 비껴가는 사람을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있잖아요. 우리 육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님을 우선시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실 때부터 딱 말씀하세요. 가정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남편과 아내예요. 이게 1순위예요. 부부관계가 1순위예요. 두 번째가 자녀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모입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유교적 가치관 우리는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요, 가정이 너무 수십 년을 어려움을 겪어요. 예, 수십 년을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좀 자녀보다 부부가 먼저예요. 근데 자녀는 따뜻한 밥을 해먹여도 남편은 따뜻한 밥을 안 해먹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정이 중수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이유인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녀 사랑이래요. 아니에요. 자녀 우상이에요. 그게 빠져서 너무너무 남편을 소홀히 하고 아내를 소홀히 하고,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는 무엇인가? 예, 이건 참 나이에 들어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안 돼도요, 저 같은 경우도 50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무서움을 많이 보잖아요. 건강의 무서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건강 같은 경우도 우리를 함정에 정말 잘 빠뜨리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냥 그것을 위해서라면, 남자들은 여러분 30대 40대 되면 어때요? 그 어떤 것보다 내 직장과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죠. 이게 나를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가 될 수 있다. 나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감정적으로 잘 무너지게 만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 음악. 그래서 제가 취미가 있었다면 10대 때 서울에서 막 일할 때요, 제가 취미가 뭐였냐면, 을지로나 종로에 나가면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여기서 넘어오는, 독일에서 넘어오는 잡지가 있어요. 산업 디자인, 건물, 의자, 책상. 그거 여러분 가가지고, 그게 책이 되게 커요. 이만하거든요. 다 칼라본인데 인쇄가 이게 중고예요. 새 책이 아니에요. 중고인데도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그 당시에 제 월급이 막 몇십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막 3만 원, 5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제 방에 그 책이 제 키 높이까지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돈으로 수백만 원치를 산 거예요. 그거랑 그다음에 음반 사는 거랑 그 두 가지가 취미생활이다 싶을 정도로 다른 걸 돈을 쓰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이글스 노래입니다. 그리고 웸 노래 좋아했어요. 뭐 라스트 크리스마스 같은 게 다 웸 노래잖아요. 그리고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이게 1967년도에 나온 음악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열고 그냥 이 노래 틀고, 아니면 웸 노래 틀고, 막 이게 그냥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19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끊기 힘들었던 게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음악을 다 버렸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다 버렸어요. 물론 안 버려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제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와, 이 음악이 나를 손대지 못하는데, 여러분 19살부터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야 걸려서야 길 가다 있는 음악이 들려도 내 감정을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 이건 내 음악일 수 있어요. 내 음식일 수 있어요. 내가 가는 어떤 장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입는 옷일 수도 있다니까요. 옷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쉽게 여기에 빠져요. 이 세계관이 안 고쳐지니까 말씀이 안 들린대요. 이 가치관이 안 고쳐지니까 참 어려워요. 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것인데,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모든 헝클어진 걸 풀어내는 그 헝클어진 실타래의 첫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 창세기부터 이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 하와에겐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하고 결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익숙한 거하고 결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마음이에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마음이에요. 편안하고 싶다,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이론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없다는 데서 와요. 이게 얽매기 쉬운 죄가, 또는 되고 싶다 하는 데서 얽매기 쉬운 죄가 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얽매기 쉬운 죄가 오고요, 불평하는 데서 얽매기 쉬운 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인내 또 나왔어요. 히포모네, 기억나시죠? 견고히 선다는데,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이런 것에서 견고히 서냐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말씀이 내면화되어져서 내 세계관과 가치관을 공격해요.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을 잡아뜨리고 무너뜨려서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큐티와 기도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내 죄만 보고 가야 인내하지. 인내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경주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훨씬 더 여러분 잘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으려면 싸움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싸움이라는 뜻이 좀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어떤 싸움이 있는가, 지금 어떤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사람하고 하는 싸움인가? 아니면 현실하고 하는 싸움인가? 아니면 돈하고 하는 싸움인가? 아니면 내 감정하고 하는 싸움인가? 이것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면 어떤 싸움이 제일 힘드시죠? 사람하고 하는 싸움이 제일 힘들지 않으시던가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하는 싸움은 뭐가 우리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하고 하는 싸움은 이 감정이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이걸 또 잘 살펴보시면서 이 싸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잘 아는 말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이 되겠죠.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정말 온전하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삶의 태도나 감정 처리나 다 말에 있었으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해라.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건가?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은 결국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큐티하고 그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대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건 어떤 거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건가요? 그게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피 흘리기까지 4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 말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앞에서 이런 죄가 있더라고요. 이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것을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자꾸 말을 할까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대항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정말 그 죄를 이기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그렇죠? 이 죄와 이기고 싶어서 이 죄들을 은혜 안에서 나누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단호하게 이 죄를 좀 끝내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참 다른 기도의 제목보다도 이 죄에 대한 기도 제목은 꽁꽁 감추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에게 더 어려움이 되지 않는가. 물론 여러분, 이제 은혜를 따라, 그렇죠? 은혜를 따라 이게 정말 목자에게 점검 받으면서 또 제 오픈도 되어서야지, 그렇죠? 은혜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보면 뒷감당도 안 되고 후폭풍이 심해서 오히려 심해들죠.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나를 감동시켜서 정말 이 죄 가운데 이게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럼 여러분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개의치 않아요. 다 감당이 돼요. 감당이 되죠. 여러분, 강대상에서 제가 제피 걸고 설교했던 그런 죄들이 여러분 제가 다 감당이 되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나누고 그 죄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는 그런 선포들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징계는 잘 이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징계가 5절부터 나와요. 그렇죠?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유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우리의 생각과 달리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 대하여 징계를 건너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건너뛰지 않으신다. 반드시 징계하신다. 징계 뜻이 뭐라서 그럴까요?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파이디온 선교. 이 아이들을 위한 선교회거든요. 파이디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교성하다. 우리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안 되게 하시고 이러시면서 다루시는 거죠. 자, 그러니 보세요. 여기 지금 기록된 이 징계는 우리 시선에서 봤을 때는 징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잘 안 되죠.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혈기로 하고 감정으로 하고 분노로 하잖아요. 정말 분노 싹 다 걷어내고 한 점도 없이 혈기 싹 걷어내고 감정 싹 걷어내고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100%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잘 훈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매가 사랑의 매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징계예요. 우리 시선에 볼 때는 왜 이러시나.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징계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 아들이 아니면 내가 너를 왜 징계하겠니?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징계, 파이디오라는 단어는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어른들이 쓰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편 10절 우리가 참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그리고 특별히 기복적 신앙의 토대 위에서는 이 욥기 23편 10절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죠. 정말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해석을 안 붙여줬어요. 뭘 해석을 안 붙여줬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 괴로운 삶을 만들도록 만들었어요. 기복은.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그 동안에도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의 신앙은 이 결론의 신앙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은 항상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성령이 계시고 이 과정 속에 말씀이 계셔서 이 단련받는, 다루심을 받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 단련하신 후에라는 단어 있죠. 욥기 30편에 이게 이제 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결국은 네가 내 자녀답게 그렇게 이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말이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있잖니 너는 내가 책임질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그러진 삶, 연약한 삶도, 성품도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앞에 내어놓기만 한다면,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징계가 올 때 딱 둘 중 하나예요. 일반적인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품속을 파고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군대 가면 호신술 이런 거 막 가르치거든요. 호신술을 가르칠 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괴한이 누가 와서 나를 때리면 사람들은 밀어낸다는 거예요. 밀어낸다는 거죠. 밀어내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 누가 와서 갑자기 나를 때릴 때는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어내면 이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자꾸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 대 맞을 걸 네 대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면 때리고, 밀어내면 때리고. 근데 처음에 그럴 때 끌어안아 버리잖아요. 끌어안아 버리게 되면 더 이상 나를 못 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호신술에서 되게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징계가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이걸 그런 사람도 끌어안을 줄 모르고 그런 현실도 끌어안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밀어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내가 불편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사실은 밥을 먹어야 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다루실 게 있어요. 내가 모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그 말과 은행심사가 내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불편한데 어떻게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밀어내잖아요. 근데 밀어내는 만큼 내가 다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편한 사람을 붙이실 때는요, 내게 성품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끌어안아 가잖아요. 그럼 제가 놀라운 사람이 되어서 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밀어내지 마시고 끌어안아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밀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요한복음 21장으로 딱 끌고 가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네. 그럼 너 이 양을 치라.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사람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담는 그릇은 되는데 영혼을 담는 그릇이 못 돼요. 자꾸 사람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끌어안으셔서 모난 나를 보시고 부족한 나를 보시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사람 그릇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끌어안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불편하실 때 도망가시면 안 돼요. 자꾸 말씀이 불편하면 도망을 가요. 여러분, 말씀이 불편할수록 말씀을 끌어안아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말씀이 불편할수록 말씀을 품어야 돼요. 아니, 그 남편이 잘못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복종의 오늘을 써내는 거야? 그러면 도망가 버리면 나도 못 살고 남편도 못 살려요. 말씀이 불편할수록 말씀을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면 그날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밀어내고 도망가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밖에 품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밖에 품지 못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불편할 때, 말씀이 무거울 때 여러분 끌어안으시고 품으시면 그 말씀이 나를 다루셔서 정말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13절 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야, 이 말씀이 참 여러분 묵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쩔뚝쩔뚝 절어요. 쩔뚝쩔뚝 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이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곧은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구조와 삶의 상황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삶의 구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안 바꾸면 계속 절고 다닐 거예요. 계속 절고 다닐 거예요. 삶의 구조를 바꾸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한 가지만 적용을 여러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앞에 천년 묵은 산삼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여기 왔을 때 우리 여기 배관공사하고 하시던 분이 저쪽 파평 쪽에 사셨는데, 이분 취미생활이 산에 산삼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느 날 산삼을 한 뿌리를 찾아서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된 겁니다. 이거 이파리부터 꼬박꼬박 씹어두세요. 그리고 이만한 걸 가져왔어요. 근데 그거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어른 갖다 드렸죠. 아버님, 이거 그냥 이파리부터 씹어 드시라니까 씹어서 좀 드십시오. 그걸 아버님을 갖다 드렸거든요. 여러분한테 그 천년 묵은 산삼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모든 병이 다 나아. 뭐 허리 절리는 거, 뭐 통풍, 뭐 다 낫는 거죠. 천년 묵은 산삼이 있어요. 그걸 이제 먹으면서 그 옆에 또 뭘 먹냐면 독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곧은 길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두 가지를 겸하여 마셔요. 겸하여 해요.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해요. 은혜도 받고 이것도 해요. 그러니 맨날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독약을 함께 마시지 않도록 잘 분별하시고 끊어내시는 이 곧은 길을 만드는 이 시도와 도전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은 귀신의 잔과 그리고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덕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정말 고쳐야 될 거, 여러분이 고쳐야 될 거, 그것은 천년 묵은 산삼, 복음과 이 독약과 바꾸지 않는 삶의 구조를 함께 계속 들이마시고 있는 이 삶에 대하여 깊이 돌아보면 필요하겠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제가 맨날 이걸 끼우고 오면서도 핸드폰으로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오늘 기도하실 때는 장순난 우리 권사님 목자하고요, 장순난 목자를 위해서 그리고 장순난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아 집사님, 또 안수미 집사님, 김향순 권찰님, 또 송기보 집사님, 한승미 집사님도 계속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예숙 집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